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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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쓰시는 사람. 시작.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그런 내용이에요. 자,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어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4명을 부르셔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즉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시몬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이 안드레를 본 거예요. 안드레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먼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부르시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을 할 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러면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자나 대학 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전문 분야인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미천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의 다윗이 이새의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왕을 뽑는데 이새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8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엘리압이 나온 거예요. 엘리압이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이 딱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딱이야. 왕제예요, 왕제. 잘생겼어요. 인물이 환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쭉 가는 거예요. 이제 7째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다 왔느냐? 그러니까 막내만 지금 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얘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들판에서 목동이에요.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으면 꾀죄지 허겄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 아직.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막내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어려요. 그리고 그냥 목동이니까 뭐 옷을 제대로 갈아입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꾀죄지 해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고 행색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학가탄,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행색이 말이 아니고 어리고 하찮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막내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까?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제자의 조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느냐? 첫째, 생업에 충실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요? 생업에 충실한 사람. 16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19절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그냥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업에 충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수고를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랬을 때 머무르질 아니하고 주님께 따랐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어찌했느냐? 예수님을 곧장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 등을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쨌다? 따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일할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는 있어. 그런데 이런 것 등을 다 놔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세요. 찬양단에 와서 한번 봉사해보세요 하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핑계대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즉시 핑계. 즉시 이유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추방되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는 그 거대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되었을 때에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게 되었고 인류의 또한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한번 합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시작.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1등 공신인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1등 공신이고 이 나라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병,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탁 손을 펼치고 나서 장군님 오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콧병이도 비치지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나라의 이 아랍나라의 이 소위 말하면 장군 정도 되면 엄청난 높은 사람이거든. 기분이 엄청 상한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비단을 깔아놓고 프랑카드를 들고 이 장군님 오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콧병이도 비치지 않고 이 종한테 시켜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붕괴했어요. 이딴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것. 나병, 치료할 수 없는 이 한센병,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어린아이 살결같이 치유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자의 조건 세 번째 마지막,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희생하는 사람, 시작. 희생하는 사람. 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4명의 어부들은 어찌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곧 그물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놔두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쨌나요? 1장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세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어쨌다고 그랬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가 생각한 게 버려두니까 내 팽개쳐버리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버려두고의 원어를 보게 되면 PM이 그것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그런 뜻이에요. 포기하다. 그냥 아버지를 가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는 막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품꾼들한테 그냥 모셔두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것을 희생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학벌 좋고 재물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찮은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생업에 충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제자의 조건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